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과 삶을 뭔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실제적이시고 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가도 거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하면 놀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무렇게 쉽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지만, 그 주님을 설명하거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인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나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빈약하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구체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즉, 체험이 있으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 야, 그럼 너 교회를 왜 다녀? 왜 예수를 믿니? 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에 대한 그 스토리가, 설명이 삶 가운데 없다면 뭔가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이제 1절부터 보면, 오늘 말씀 이전에 3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의 삶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물에 떠내려와서 또 그걸 또 우연히 또 그 애굽의 공주가 발견해 가지고 그걸 보고 모세가 나중에 왕자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실제 그걸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당시 모세가 그 삶을 살면서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갔구나 라고 알 뿐이지, 실제 모세의 현실적인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가 갈대 상자에 왜 버려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이것뿐입니다.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다는 전설같이 내려왔던 그 조상들의 이야기, 그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는 삶,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실제 내 삶에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삶, 다른 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면, 나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냥 종교 활동 정도. 오늘 모세를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이 만나자마자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고, 바로 왕에게. 여러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에게 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쩌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됐는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북한에 가. 북한에 그 김정일 가서 나를 전해. 김정을 만나.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는 가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가기 싫어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냥 가라고 하면서 15절부터 22절까지 쭉 이제 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부터 26절을 볼까요, 한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6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너가 가서 이렇게 전해, 이렇게 이야기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너가 이야기를 하면 18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모세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모세의 말에 설득을 당하니까, 모세의 말을 들으니까 괜찮죠. 근데 문제는 19절부터인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말하면 믿는데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모세가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꼭 강한 손으로 맞아야 돼. 맞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잖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어요. 가서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이제 바로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게 누군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모세 앞에서 즉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바로를 딱 잡고 뭐 어떤 무언가를 박살내든지 뭐 병을 주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면 바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보내주지 않을까요? 직접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꼭 모세를 통해 시간을 끌어가면서 강한 손을 칠 때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강한 손을 쳐야만 바로가 믿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왜 직접 일하시지?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셔야만 하는가? 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끌고 가시나? 그 자리에서 직접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는 모세처럼 나타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때론 설교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지체들,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친구, 직장 동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좀 힘들게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벌해주면 좋잖아요. 아니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주면 좋잖아요. 또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가족을 믿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욱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더 완고하게. 바로 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전하라, 전도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또 자녀에게 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음은 주셨는데 가서 이야기하면 통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통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저 사람한테는 세상 사람한테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드러나지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 내 자녀한테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고 역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꼭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어렵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렵게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직접 일하시지 우리를 왜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끌고 가시냐는 거예요.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거냐면,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지 왜 우리를 통해, 왜 나를 통해 복잡하게 그렇게 일하실까요? 복잡하게. 왜 인생 속에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면 그걸 쉽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왜? 3장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뭐예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사용하실까요? 왜?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왕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그 자신의 이름, 대대로 기억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즉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에게.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신의 이름을 대대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안 믿을 거야. 근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는 와중에 너를 통해 내가 어떤 신인지 실제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강한 손으로 그걸 드러낼 거야. 내가 어떤 신인지 그걸 드러낼 거야. 그런 너희가 믿고 그들도 나를 믿을 거야.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너를 통해 드러낼 거야.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에 드러나듯이 너를 통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것, 너를 통해 나의 이름이 증명되는 것, 그게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낸 이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를 정말로 절망과 끔찍한 곳에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통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과해 가는 게 우리에게 끔찍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런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영광스러운 삶인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이시고 또 예배도 나가고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원래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건 우상 섬기는 일이다. 저희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엄마가 반대하니까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를 핍박하고 아버지한테도 핍박을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사신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물론 저도 기도했고 제 동생도 기도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는 변하지 않고.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할머니가 서서히 이제 기력을 잃어가시면서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갑자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신 것을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다녔던 그 동네 목사님하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권사님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일하다가 오신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도 오면서 이제 엄청 우신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이제 저희 아빠의 손을 딱 붙잡고, 야 민수애비야, 교회 가거라, 예수 믿어라, 이제 겨우겨우 들리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할머니의 유언이니까, 자기 엄마의 유언이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이제 끄덕끄덕 이렇게 울면서 했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제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거짓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그냥 나가겠다고 그냥 빈말로 그렇게 얘기했겠지,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안 속는다, 아빠는 안 된다, 거짓말 하는 거다,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눈을 감고 딱 있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고 조금 있다 갑자기 맥박이 막 돌아오시고 다시 이렇게 막 살아나시는 거죠. 와, 저희 아버지가 이걸 보고 이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엄마가 그렇게 핍박받고 기도했던 그런 헛된 세월이 아니었구나.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 교회 분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을 제가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라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어머니를 통해,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증명된 거잖아요. 어쩌면 이 땅에 저희 엄마를 보내신 이유가 저희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 저희 어머니의 존재의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어머니가 핍박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통과해 가는데, 어머니한테는 그게 끔찍한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 시간들이 어머님한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힘든 거 없이 편한 걸 꿈꾸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꿈인 거잖아요. 우리 꿈은 이거예요. 하나님, 어려워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인생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드러나고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증명되는 삶이라면 좋습니다. 이게 비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났듯이 내 인생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절벽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근데 간증을 왜 하시나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가 간증이잖아요. 내 삶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간증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실까? 왜 나를 이렇게 코로나로 몰고 가실까?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실까? 왜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을 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잡고 살다 보면, 버티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길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가, 부모가, 배우자가,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실 거예요. 간증하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게 복된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삶 속에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이 돕는구나, 진짜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이걸 증명한다면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났다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야, 너는 참 존귀한 자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다면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주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축복